모세라는 사람은 BC 15세기경에 실제적으로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두 사람을 가장 존경한, 조상 가운데 존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존경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왕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윗 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조상들 가운데 그래도 존경하고 너무 귀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 모세라는 사람인데, 이 모세 생애는 성경에 보니까 120년을 사는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그의 인생이 확 나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40세까지 그는 온갖 영화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이집트에서 궁궐에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는, 어느 사람과 비교해서도 정말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행복하게 갖고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40이 넘어서 또 바뀝니다. 그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죽이게 되고, 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가장 초라하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가장 초라한 목동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그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거기서 배우게 되고, 거기서부터 인생의 본연의 정말 참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그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40년이 지나 80세가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그의 인생을 또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게 됩니다. 부르시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120년을 살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는 전혀 눈도 침침하지 않고 그의 생활에 기거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가운데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셔서 120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노년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뭘 놓고 기도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여기 성경이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이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왜 드려지게 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내 생애가 무엇인지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쯤 사는 인생인지 알게 하시고, 그 주어진 기간과 시간들이 하나님께 잘 지혜롭게 사용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시간,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사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혜롭게 써야 될 것이 있다면 물질이 아니라 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의 인생에 언제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이 모세는 마지막 그 시점에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을 내가 잘 보내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얼마쯤 인생을 사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애가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에 있어서 내가 날수를 좀 세어보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여기 또 뭐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기도와 함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속에서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이니까, 이 모세 자신이 지도자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말하면 IQ가 높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이게 31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세와 같은 묵상과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해 주십시오. 나를 한번 뒤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거품은 제거하고 실제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조금은 제가 아픔이 있지만 저를 실제적으로, 나를 좀 냉철하게 좀 점검하고 새롭게 기초를 놓고 새해를 설계하고 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기시는 기도입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1절에 그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주여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주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주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면 아도나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아도나이, 이 말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라는 분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별로 없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가 절대적으로 아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요.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성장하냐면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해요. 아니, 자기가 태어날 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어머니가 태어나게 자기를 했는데 자기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지 못하고 공주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인생이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또 재밌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아이로 그때 태어나면 이집트의 왕의 정책이 뭐냐면 남자아이는 살해하는 정책이에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남자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공주의 아들로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아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자기가 아무 힘이 없는 때예요. 지금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주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한번 보세요. 내 후대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 얘기를 좀 알 수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내가 가정에 지내지 못하고 이집트 궁궐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았지 않습니까? 가장 보편적이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화려한 인생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가장 신분이 낮은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는 가장 종으로서 사는 노예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근데 그가 가장 높은 귀족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누가 한 것입니까? 이게 내가 한 것입니까? 내가 계획 세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조용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하냐면 여기 1절에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거처가 되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런 얘기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셨느냐라고 할 때 그러면 나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역사에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 자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생애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누가 하나님이 그 모든 거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역사의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모세는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도 마찬가지고 위험과 위기와 많은 어려움의 장애물 속에서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셨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처소가 되시고 모든 세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다. 스스로 계신 자, 이런 얘기는 나는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분이 너에게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2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역사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로로 타다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종으로 400년을 살아서 세대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거기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겸손하게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입니까? 저의 인생에만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세대,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나라의 그 역사를 한번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31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겸손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돌아보세요. 내가 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한 것이 더 많은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였지만 그 모든 뒤에서라든지 그 주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모세와 같이 나의 삶을 주관해지도록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시기 전에 우리는 한번 조용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계획을 우리는 새해 갖고 기도하고 세울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작게래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우리의 앞길에 계획한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생각지 못했어요. 죽음을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그냥 뭐 서서히 내가 약해지는구나, 이 죽음을 준비해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걷어갔어요. 느보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느보산에 올라가고 그 모든 일을 진행할 만큼 그 많은 일들을 60만, 이 장정만 60만인 사람들을 다 지도할 만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왕성한 분이에요. 그런데 느보산에서 그분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생명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서 이곳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지낼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없어요. 더 많이 길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첫 번째 모세의 기도같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3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가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아담아, 너는 땀을 흘려 수고하면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몸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모세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기도를 지금 3절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파멸이네, 이 멸망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죽었잖아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다 이게 어떻게 해요? 다 이게
다 부패돼 갖고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뼈가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냥 흙으로 와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인생의 연약한 존재인데, 뭔가 능력 있는 것 같이, 내가 자아가 살아있는 것 같이, 내가 뭔가 계획하면 된 것 같이, 내가 무슨 능력 있는 것 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는 하나님, 저희 인생이 뭡니까? 그냥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다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도, 건강했던 이런 몸도, 젊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많은 계획과 의욕이 다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본연의 인생의 본연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4절부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5절 보시면,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 가심에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아이다. 인생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몇 년을 사셨냐면 120세를 사셨어요. 오늘날로 120세를 하면은요, 장수 한 사람 가운데 장수 한 사람을 뽑힐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모세가 기도하는데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기 보면 하루입니다.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예요. 하루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떤 거냐면, 한 밤의 경점이라는 얘기는, 한 경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이 구분을 짓는데, 한 경점은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은 120년을 살아도 하나님 볼 때 천년 가운데 하루가 짧잖아요. 근데 그 하루 중에서도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되는 우리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겸손하게 기도하는지. 이런 말,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저는 비교 대상이 못 됩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3시간 4시간 지나가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홍수가 물로 막 쓸려가듯이 우리 인생이 그냥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잠으로 표현한다면, 하루 잠을 자는데 깜빡 졸았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깜빡했는데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알아야 새해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망의 새해가 있을 겁니다. 아니요,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부족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푸른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 베어 시드나니,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의 열매와 우리의 삶 속에 살면서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풀의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그 대단했던 영광도, 업적도, 공로도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모세는 하루아침에 궁궐에서 왕자로 지내다가 가장 낮은 목동이 되었습니다. (40년간을) 그냥 하나님 만드신 이 사막의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궁궐에서 대단한 권력을 갖고 인생을 살았지만 보잘것 없이 하루아침이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인생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가만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적을 아시지 않냐는 거예요. 드러난 죄만이 아니라 은밀한 죄도 하나님 다 아시지 않는, 하나님은 만약 그 죄의 값으로 우리를 징계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내가 다 경건한 것 같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 같이,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 가운데서 만약 우리를 채찍질을 한다 그러면, 징계하고 심판한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연약한 이 모세의 기도가 겸손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경건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럴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생각을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이유,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고 성숙한 성품, 다른 사람보다 더 베풀고 착한 선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제 남은 시간을 놓고 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더 많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시면서 낮아지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보시면, 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모세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아침 일찍 긍휼을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긍휼로 옷 입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한 것이 뭐냐면,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를 다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내리셔서 저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가. 그러니 하나님 평생토록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있어야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제가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첫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사람같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 보면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말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얘기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도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일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딱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에요. 성경 보면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또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일을 생각하게 하며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매. 여기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또 열왕기하 4장 7절에 보면 그때 그녀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하니 그가 이르되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이들이 생활하라 하였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 자 보세요.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역대하 8장 14절에 보면 또 그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의 계열들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책무를 맡기되 날마다 필요한 의무대로 찬양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섬기게 하고 또한 문지기들도 그들의 계열대로 모든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그렇게 명령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다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분들 자신들이 어떠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엘리야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엘리사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무엘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우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보면 15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악한 일을 목격한 횟수대로 우리를 즐겁게 하소서.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에 여기 성경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무슨 기도를 하냐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죄악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올라가래.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 땅에서 모세가 아니 금방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세상을 떠났나? 왜 안 내려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그때 의논을 해갖고 뭘 결정하냐면 우상 숭배를 결정해요. 그래가지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하고 우상 숭배를 결정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내려와요. 내려와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춤추고 뭐 우상 숭배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너무 놀래갖고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 버렸어요. 그게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하고 내게 너무 큰 죄를 범해서 내가 그냥 멸해버리기 원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7절로 여기 이제 14절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요. 범죄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세상 떠나게 하게 해버리겠다. 모세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11절에 보면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12절에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끌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재앙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죄악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막 우리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여기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이잖아요. 정해 보면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우리 다시 본문 말씀을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여기 13절. 자, 시편 90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돌아오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종들에 관하여 주께서 뜻을 돌이키소서. 모세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하나님께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갖고 진멸해버리겠다 내가.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어때요?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뜻을 돌이키셨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도 드리시고 나의 삶을 다 내어 맡기는 겸손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